모두 앉으셨나요? 등은 돌리지 말아주시고 저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면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필기를 또 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앉아서 시범도 듣고 이제 그만 끝나나 했는데 이제 시작이래요. 네, 수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앞으로 40분 동안 해야 되는데 허리도 좀 이렇게 돌려보시고 괜찮으십니까?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뭘 써오라고 말씀드렸죠? 네, 간증문. 혹시 써오신 분? 오, 다 써오셨네요. 와, 성적이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면 제가 간증문을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잘 해가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살펴보고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훈련자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같은 팀이 짜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 안 드리고 훈련자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자와 같이 간증문을 잘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잠깐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시범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거기 함께 나누게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실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이블별로 한두 분씩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 좋은데 그러기엔 좀 시간이 제가 오늘은 안 돼서 항상 나눔이 한두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질문 드린 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목이 갈라지네요. 저희 일과입니다. 일과. 평신도 무장하기 일과입니다. 책 다 피셨나요? 네, 교재를 피시고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일과 다 피셨으면 1번에 뭐가 있죠? 전도 폭발 사역의 최우선 초점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무장. 네, 전도폭발 사역의 최우선적인 초점은 무장입니다. 자, 무장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네, 무장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 군인이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총 들고 막 그런 모습이 생각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그냥 이렇게 전쟁터에 그냥 나가지 않죠. 무장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복음의 그 전방으로 나가는 이제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발 사역의 최우선 초점은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이 되냐면 첫 번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뭐로요? 전도자로. 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무장됩니까? 내가.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생이시라고. 이제 훈련생이면 여러분들을 또 같이 섬겨주시는 훈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잘 마치신 후에는 훈련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 무장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신자들을 지역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는 양육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파 훈련을 마칠 때는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로 무장됩니다. 누가 무장된다고요? 내가.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역교회 전도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파 사역을 여러분들이 마치시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왜 지도자가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 예, 주님의 제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누가요? 예, 어떻게요? 자, 전도자로, 훈련자로, 양육자로, 지도자로, 제자로. 전도 폭발 사역을 여러분들이 마치시면 이렇게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발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좀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전도 폭발 사역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냐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습니다. 첫째 원리로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전도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뭐 저 사람만 전도자예요, 이 사람만이에요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다 예외 없이 전도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바로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중점을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도파 사역의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목회자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그런 또 이렇게 훈련자로 전도자로 양육자로 제자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 전도 폭발 사역의 세 번째 원리는 현장 전도가 훈련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요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장 전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실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결석입니다. 네, 들으셔야 되고요. 현장 전도를 왜 하는지 그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게 교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장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같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있으신 게 아니에요. 12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다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냥 이론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로 현장 전도가 이 원리에 따라서 저희도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파 훈련은 경험자가 누구냐면 바로 훈련자예요. 경험자가 미경험자, 훈련생인 여러분들에게 실제 전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장 전도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훈련자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전도자 훈련에 더 큰 의미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면 한 명만 전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도파 훈련을 하면 우리가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를 세우면 한 명의 전도자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훈련자가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내가 훈련자로 이제 세워지면 또 다른 팀을 또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그리고 그 배운 이제 훈련생 여러분들이 다음에 되면 또 2명을 여러분들이 훈련자로 훈련생을 또 가르치면서 훈련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배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도파 훈련은 1:1 전도를 우리가 권장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훈련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현장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 전도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죠. 전도는 3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3자냐? 처음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전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예요. 전도자, 대상자,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현장 전도 나갈 때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3번에 보면 전도파 사역의 진정한 목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잠깐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전도파 사역의 목적 읽어볼게요. 시작. 전 세계 지역교회를 무장시켜서 친교와 전도, 제자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배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굉장히 거창하죠. 그냥 나는 단지 성도 양육과정 중에 있는 하나를 하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막 무장시킨다 그러고 막 전도자가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사역에 여러분들이 막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난 사역에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 양육 과정의 필수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도파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양육 과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디딘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오셨고 주님의 사역자로 동역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파는 전 세계 지역교회를 무장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친교와 전도, 제자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배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파 사역은 어떻게 무장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12주간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게 1단계 한 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2단계, 3단계까지 가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무장에 보면 5일간에 걸친 지도자 임상 훈련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전도 폭발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국제 전도 폭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책자도 우리가 마음대로 카피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12주간 마쳤을 때는 자격증을 주는데 여러분들 수료증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모든 성도 양육과정은 수료증을 교회에서 주죠. 그런데 전도폭발은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폭발 수료증을 가지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든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도 나는 이 수료증을 내밀으시면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받았어요, 중국에서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수료증 제가 가져오시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에서 그렇게 국제전도폭발 본부 사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마치신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을 주어지냐면 교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일간의 임상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힘든 훈련이에요. 4박 5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 훈련 받고,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이제 또 섬기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뒤에 교사 받으신 분 우리 이하선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저도 한 10 몇 년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훈련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공적인 또 우리가 교사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을 여러분들이 마치시면 전도폭발이 그냥 생각하기에 양육과정 중에 있어서 정말 이건 너무 힘든 과정인데 마지막에 해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 전도폭발 훈련은 정말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 제가 사역자라서 이 전도폭발 담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양육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무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장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기 하나씩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많은 정말 그 사단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할 때 여러분들 영혼도 구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그런데 무기는 이미 지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전도폭발 사역의 정착을 위한 요건.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춰야 하는 건 건강한 몸으로서의 지체 의식을 공유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 한 가족이라는 산 소망을 공유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대사명,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려는 그런 사명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가 갖춰야 할 여건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훈련생, 훈련자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지만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번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의심치 않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이 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의심치 않는 그런 분들만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또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는 충만한 삶,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쭉 그냥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팔 사역의 훈련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 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앉아 계셨고, 한 명이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이제 롤플레이를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제시는 뭐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에 비유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책자를 받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복음 제시 개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개요가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딱딱 주어져 있어요.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주제가 지어져 있고, 그 주제 안에 또 두 가지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골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이 있을 때 이렇게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 주제가. 그래서 복음 제시 개요는 골격과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각 부분에 나오는, 각 주제마다 나오는 성경 구절은 살과 같습니다. 자, 우리 뼈만 삐그덕삐그덕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살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제시에도 개요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로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누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간증과 예화는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생기, 곧 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골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 살이 붙여져 있고요. 하나하나씩 더하신 거예요. 또 예화로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우와, 저거 다 어떻게 외워 하면 이제 굉장히 힘드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우는 거예요. 순서대로. 먼저 골격을, 뼈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시고, 다 읽으셔서 뼈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덧입히시는 거예요.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한 단락마다. 그렇게 하면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뭐 머리가 엄청 좋아서 외우셨겠습니까?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우리가 준비된 이게 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몸이 이제 마지막에 바로 성령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제시는 통조림식 전도 내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통조림? 갑자기 웬 통조림 하고 나오는데, 통조림이 뭐예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그죠? 인스턴트예요. 그래서 맛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 제시는 그렇게 공장에서 나오듯이 동일하게, 맛도 동일하고 온도도 동일하고 그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외워서 그대로 해야 한다는데 갑자기 또 통조림식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제시 개요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전도 대상자가 확실하게 다 기껏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섭외를 해서 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미 신자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다 친절하게 정말 초신자한테 하듯이 아까 우리 성경 기도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복음 제시에 나오는 또 이제 명제, 개요나 성경 구절, 주제 전환은 철저하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화는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만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화는 또 뭐야 갑자기. 아까 한번 들은 걸로 그 중에 예화는 뭐였는지 구분 안 가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각 파트마다 예화가 있었어요. 예화가 뭐냐면 그 햇빛, 공기, 물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햇빛, 공기, 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게 예화예요. 그래서 예화가 하나씩 각 개요마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예화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책자 그대로 읽듯이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예화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통조림식 전도가 아니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실 수업을 하는데 이제 교실 수업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제시 부분 암 점검하고 시범하고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이 교실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은 모든 강의는 현장을 위한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전도는 우리가 현장 전도라고 거의 말하지 않아요. 이 전도 폭발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OJT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OJT 다녀오셨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 OJT가 뭐야 하실 텐데 현장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더잡 트레이닝을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우리 훈련 기간 동안에 10번의 OJ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기 가로치고 관계전도 5회, 노방전도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훈련자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10번의 OJT 중에 2번 이상은 여러분들 노방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방전도에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방전도 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막 마켓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전도폭발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폭발 노방전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실 것이고 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전도폭발 노방전도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무 전도지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전대도 차지 않고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또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전도하는 법도 노방전도법도 또 새롭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은 이제 훈련자 1명과 훈련생, 여러분들을 제가 훈련생이라고 그랬죠. 훈련생 1명이나 2명, 그리고 훈련자, 준훈련자 이렇게 3인 1조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절대 한 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부 오신 조 있었던 것 같은데 부부는 절대 한 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한 조 했다가 부부 싸움하면 그날 전도 망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생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현장 전도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훈련자가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훈련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어느새 아까 여기 하신 분처럼 다 마지막에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전도 다녀온 다음에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실 거예요. 보고하는 요령도 또 우리 훈련자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따로 요령까지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1분 정도 간략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보고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걸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걸 들음으로 인해서 또 이제 임상을 하게 되고요. 또 교훈도 얻게 되고 또 격려도 하게 되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보고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오리엔테이션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일과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체적으로 제가 전도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격증 보면 전도팔 사역은 지역교회 전도팔 사역을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수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2주 출석입니다. 그래서 12주 중에서 여러분들 2번 이상 결석하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2번까지도 사실은 참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3번 결석하면, 지각하면 한 번의 결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주 현장 전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10번의 OJ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제시, 개요, 암송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제가 가끔 배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파를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됐죠. 근데 옛날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 제시 2배로 두꺼웠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도 봤고요. 그리고 그때는 테이프로 녹음했습니다. 테이프 녹음해서 본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폰으로 녹음해서 그냥 파일 보냅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도 없어졌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제 마지막에 시험 뭐냐면 구두복음 제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대1로 이제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 암송한 거를 파일로 본부에 보내면 이제 자격증, 수료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외웠다, 마지막까지 패스를 못했다, 그럼 한 번의 기회는 드려요. 저희가 한 번 더 재시험 보게 합니다. 근데 2번째도 못하면 한 번 더 다음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이번 지역교회에서 12주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훈련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음 학기에 2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자로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훈련생, 2단계를 하시는 분은 준훈련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를 하실 때는 훈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훈련자, 훈련자로 섬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훈련자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국제 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훈련에 참여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많이 마치고 나서 나는 교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임상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냥 아무나 받아주진 않습니다. 교회 추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 지역교회 안에서 강의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행정 담당하시고 각 단계별로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임상 지도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하셨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행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국제 전도 폭발 한국 본부와 협력하여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제가 시간 없지만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평신도 저는 정말 초신자 때 제가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온 게 저는 전도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팔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처음부터 했던 게 저는 전도팔이었는데, 전도팔을 이제 계속 몇 년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교사 자격증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전도파를 하면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암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되게 쏙쏙 들어와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제가 빨리 좀 깨달아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교사를 하고 섬기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갔어요. 전도 폭발 우리 전도자들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교도 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전도발 담당 사역자로만 이제 전도사로 8년 그리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까지도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서 섬기게 됐는데 제가 평신도 집사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 가까운 그때 제가 이 교사 자격증을 받고 미주 비전교회에 제가 그 전도 폭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근처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받으시면 다른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파송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파를 셋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이제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셔서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 이제 저와 두 분이 가서 미주 비전교회에 가서 저희가 전도 폭발 처음 일기를 셋업해 드렸어요. 강의도 하고 도와드리고 훈련자로도 섬겨주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사실은 제가 여러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 가까웠어요. 신앙생활 한 지 3년,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폭발은 좀 다른 사역과 다르다. 그냥 성경 공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을 오시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걸 마치고 2단계, 3단계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계속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를 나갈 때, OJT를 나갈 때 처음에 저 같은 초신자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OJT 나갈 때마다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목사님한테만 임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훈련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병든 자가 낫고요.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저 사람이 들을까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요. 변화받는 우리가 그 눈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선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 눈으로 보고 변화하는 걸 보니까 전도파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하선 집사님 몇 년 되셨습니까? 네, 3년 차. 자, 저기 7년 차, 뭐 4년 차.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파에 오시면 조폭은 아닌데요,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은혜 때문에 못 나갑니다. 제가 전에 조폭보다 무서운 데가 전폭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은혜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저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전도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인도에 나가는데 이렇게 전도파 사역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지금도 저희가 줌으로 계속 이렇게 전도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파 사역의 비전을 보면 개인적인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나는 매일의 삶에서 전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인 비전인데요. 교회를 전도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도 양육 필수 과정에 전도 폭발이 들어있는 교회는 전 미주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제 타주도 가고 캐나다도 갑니다. 갔을 때 다들 거기에는 이제 전도 폭발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할 때 저를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를. 전도파를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파는 힘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들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명, 2명, 많으면 5명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성도 양육 과정 필수 과정이다 보니까 또 목자가 되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정말 하기 싫은데 거기 너무 어렵다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근데 와야 돼요. 이게 한 목사님의 비전이에요. 한 목사님은 전도파를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프리덤 끝나고 나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훈련자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 꼭 그러세요. 네, 아마 프리덤 마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전도 폭발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전도 폭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필수 양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 가지신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은혜로 이제 또 모두 다 능력받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전도팔 선교를 다니고 네팔로 뭐 동남아로 참 많은 나라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우리 동역해요. 세계 품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 마치시고 같이 이렇게 정말 세계를 품고 저희가 전도 폭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한 걸음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훈련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냐면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인내하고 집중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역 끝까지 마칠 때까지 건강 주시고 사단의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짧게 5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 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텐데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성령님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세울 준비를 하실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치시면 다음에 또 남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생을 모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5번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하시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폭발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길고 훈련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훈련 서약은 이미 다 쓰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과 저희가 좀 숨가쁘게 막 했는데요. 좀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OJT처럼 OJT가 아니라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사역은 정말 행복한 사역입니다. 제가 자꾸 사역 하니까 난 사역자도 아닌데 왜 자꾸 저 목사 자꾸 사역이라 그러지? 그런데 전도 폭발은 무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